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사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족보, 즉 오늘 성경에는 계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이 족보를 여기죠. 그러나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또 개인과 또 한 가정, 핵 가족 이런 시대에 맞춰서 보면 더욱 중요한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요즘은 과거처럼 이 족보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 초등학생에게 족보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족보가 뭐냐고 말했겠습니까? 족보가 뭐냐 물었으니까 초등학생이 족발과 보쌈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황당하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봤는데 한국 교원단체, 그러니까 교사들 모임 단체죠. 거기서 학교 교사들에게 이제 학생들, 자기들이 가르친 학생들의 문해력을 테스트를 시켰다고 합니다. 교원단체에서 학생들을 문해력을 테스트해봐라 했더니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부자리 다 우리 이부자리 깔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부자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별자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별자리, 뭐 전갈자리, 쌍둥이자리는 별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었고 또 두발 자유화가 뭔지 아냐 이랬더니 두 다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발 자유. 그래서 자, 참 이어서 황당한데 또 어떤 선생님이 이 사건의 시발점 이렇게 얘기해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상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왜 선생님 욕을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욕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게 좀 웃음부터 넘길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해력이 참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아마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말을 배우고 또 글을 해석하며 적용하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또 책을 읽는 것은 여러분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그에 따른 고통이 다 책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내가 깨닫고 또 체험하면서 나름대로 대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자의 성공담을 통해서 나의 재능과 여건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서 더 적합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알고 나의 생각과 관점을 정리하며 자신에게 적합하게 적용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소위 말해 나침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믿음의 백성들의 눈물의 수고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신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성도 개인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여건은 다 다릅니다. 비슷할 수는 있을지라도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한 분이며 성경은 하나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여건과 환경과 기질에 따라 알맞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던 적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나와 이 공동체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 일독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식적인 교육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모든 순간 모두가 그 순간부터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를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개인이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데 필요한 나의 결단과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며 맺어가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선한 일을 행할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갖추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반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추지 말고 말씀이 나의 영혼육을 지배하고 또 삶에서 작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가 않았죠. 시기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 가장 첫 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로 소개하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즉 족보는 구약 성경에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후에도 알 수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한 인물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고 끝맺습니까?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중간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그의 아버지 람에게 대해서도 뭐라고 끝맺습니까? 창세기 5장 25절 이하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람액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죽기 위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죽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이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원하시거나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인류에게 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족보인 5장에 들어서서 죽음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죽다라는 히브리어는 동사 무트인데 뜻은 명령형이나 부정사 등에서 강조의 의미로 죽으리라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의 실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을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트 이렇게 강하게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절대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5장에는 죽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태어나고 수고하며 살다가 원치 않게 병들어 고통을 겪고 죽음으로 끝맺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과 정신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한편 신체적 질병은 의학이 발달하여 예전과 다르게 고치는 것도 많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눈물의 수고와 긴 회복의 시간 그리고 물질의 부담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그리고 연약함이 불러온 결과이죠. 2000년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어 인류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세상의 죽음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죽다로 이렇게 반복하다가 끝이 났다면 신약의 첫 관문인 마태복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타로 반복되며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이 나타의 헬라어 겟나오는 문자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는 뜻에서 유래했고 상징적으로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는 더 은혜롭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변화, 즉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고위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 묻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의 이 나다가 바로 겟나오입니다. 헬라어 겟나오. 이 겟나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읽은 족보에 무려 39번 사용됩니다. 과거 아담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은 귀한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를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영생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희망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 족보에는 당시 유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 즉 가부장 제도의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된 사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는 무려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며느리인 리브가 라헬처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선민이었던 유대인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인이죠. 특히 3절에서 6절에, 오늘 본장 3절 6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야말로 소위 말해 가관입니다. 가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앞서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얻고 싶다는 이 집념으로 인해서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시아버지와 육체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폐륜이 오늘날 소위 말해 뼈대 있는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뉴스로 도배가 될 겁니다.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녀는 그럼에도 직업이 뭡니까? 기생, 쉽게 말해 창녀입니다.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런 창녀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신분의 단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봤자 창녀가 이렇게 아마 폄하했을 겁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이방 소녀로 일찍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삭을 주우며 살던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우리나라 오랜 유교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게 말하면 저 남편 잡아먹은 기센 여인, 이런 인식을 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았죠.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 여성들은 무엇 하나 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모든 사건에 소위 말해 활용 점정을 장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몇 살에 요셉과 정혼을 약속했고 또 임신을 했단 말입니까? 마리아의 신학적 연구에 종종 사용되는 이 야고보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 있는데 그녀의 어린 시절, 약혼, 임신에 대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를 어린 소녀로 묘사를 했고 야고보 복음서라는 곳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16세에서 17세 정도라고 암시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 복음서가 이 외경이 없더라도 유대인 전통,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전통을 살펴보면 그녀가 예수를 가졌을 때의 나이를 추측은 가능합니다. 1세기 유대인 소녀들은 이 월경을 시작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사이로, 그리고 약혼을 그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학생들도 그 정도의 그 월경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중학생 나이로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보통 신부와 신랑의 가족이 만나서 결혼 문제를 협의합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신랑감에 대해 딸과 상의했을 수는 있겠지만 결혼 문제에 대해 본인이 거의 말할 권리가 없었을 겁니다. 약혼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두 사람만 있는 일도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약혼 기간에 신부가 일탈을 해서 임신을 하면 그녀는 결혼은커녕 사형까지 당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매우 괴로워했죠. 오늘 본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헬라어 뜻을 보니까 비밀리에 자유롭게 놓아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또 당시 시대적 관점으로 봐서 이 마리아가 아마 다른 남자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성을 굳이 왜 내가 아내로 받아들여야 할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 너무나 괘씸해서 그녀가 저지른 일을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망신 주고 그녀에게 큰 심판을 가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남자의 씨를 가진 여자를 그렇게 정죄한들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또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요셉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요셉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녀에게 옳은 일일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자신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게 드러나면 요셉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그를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올바른, 정당한 이런 뜻을 갖고 주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올바름을 강조하는 단어인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죽을 죄를 저질렀으나 정작 자신도 마리아를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이죠. 아마 이것이 서로가 상처를 덜 받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런 바른 신앙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닐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의 조상 다윗도 여성 관계에 있어서 잘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그것은 추악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비난하고 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 백성의 신분을 무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감사, 한평생 감사, 무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존중을 받거나 추앙을 받을 만한 출신과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이라는 것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당시에 왕성하고 영향력이 있을 때 얘기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그야말로 역사 속의 일로 치부가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는 세종대왕 가문이다 혹은 이순신 장군 가문이다 이렇게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영향력이 있거나 무조건 나라의 주요 요직에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은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받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들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이 여기 부분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그 마을 사람들이 무시했으면 나름대로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직업으로 지칭을 합니다. 폄하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의 관점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생각과 선택과 일하심이 옳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점을 또 상식을 무시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뼈대에 있는 가문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재산이나 명예가 나에게 없더라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의 올바른 규정과 방침 그리고 상식을 준수하며 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임받아 감당하는 진실로 복 있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2020년 이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기도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 과정 근데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지구역과 교회 학교 각 부서는 물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과 그리스도의 승전가가 울려 퍼질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